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영광의 빛 비추사 할렐루야.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이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자복되고 회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경단임 목사님에게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고 회복되고 능력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강시 올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딴 것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GMI 선교사님들 딴 것까지 복음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4014를 통해서 금식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고 또 많은 새가족을 초청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생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한경단임 목사님 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근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강시 몰락스문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GMI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저 땅끝까지 복음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생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4014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식하며 새 가족들을 초청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 우리의 영이 충만하고 세임과 능력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에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새벽 부흥회를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그 부활의 감격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 10년과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껏 저희 가운데 운행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의 심령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 은혜교회를 허락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귀한 한규 목사님을 허락하시고 한 목사님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다니시며 복을 증거하시는 한 목사님과 우리 김광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 내 영이 새로워지며 병든 자가 치유되며 죽은 영혼이 소생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광신 목사님과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특히 세계 선교를 위해 생명들을 헌신하시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강건함과 능력으로 같이 해 주시옵소서. 타락해가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성경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하셔서 이 나라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고 다시 한번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도 주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 말씀으로 새려지며 복음으로 남북한이 통일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교육부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크리스찬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기관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노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시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첫 부활의 아침의 빛은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것이 부활절의 영광스러운 약속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부활에 동참할 것이요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할 것이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믿음에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의 기쁨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4014 금식 기도 성경 구절 암송, 오늘 세 구절 더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같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을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이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통계 조사 기관에 의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에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한 결과가 41.1% 이상이 모르겠다. 천국이 있는 것을, 천국에 갈 확신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디지털 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 천국, 지옥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설교를 들어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우리가 열심히 4014 금식 기도도 하고, 일천번제 기도도 하고, 이런 열심은 사실 별로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백성들인데,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 됐다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천국 백성답게 살려면은 바로 천국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 교훈을 주고 계세요. 저는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천국에 대해서 마음에 정말 이 와닿는, 이 느껴지는, 그리고 정말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리고 천국 백성다운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도움이 되는지,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천국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이러한 그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 약간 어려운 희한한 잔치에 초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들을 보냈는데, 왕이 초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양을 할 뿐 아니라 아예 어떤 사람은 그 심부름간 사환을 능욕하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로 또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그냥 아무나 데려오라는 겁니다. 악한 자도 선한 자도 할 것 없이 그냥 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잔치집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제 왕이 드디어 그 잔치에 와서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족을 결박시켜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내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천국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의 비밀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3절 말씀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혼인잔치는 보통 청첩장을 먼저 보내잖아요. 이제 날짜를 알려주고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준비되면 다시 초청을 하지요. 이때에 자, 이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혼인잔치에 올 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처음 초청받은 그 대상은 바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잖아요. 아니, 왕이 초청을 했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할 자리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사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로 5절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특별한 자리에 정말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어떻게 다 거절을 하냐 말이에요. 왕이 2번씩이나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절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이렇게 초대하는 그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불순하게 그들에게 대할 뿐 아니라 교만하게 거절하는 정말 겁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고 보호하셨고 양육하신 이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이들이 스스로 거절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결국은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바로 이 잔치에 초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천국을 소개하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의 비유에서는 이 초청을 거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어.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 이유가 다양해요. 나는 지금 밭을 사서 할 일이 많아. 나는 이제 소 5겨리를 샀는데 이것을 시험을 해봐야 되거든. 나는 장가 들어서 시간이 그곳에 갈 겨를이 없다. 사실 유대인들만 참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니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자리가 왕의 초대를 받은
그 천국 잔치, 그 혼인 잔치,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거부하는데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바쁘다는 겁니다. 제가요 먹고 살기 바빠서요 교회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아유, 제가 예수 믿는 거 참 좋지요. 근데 제가 정말 직장 바쁘거든요. 사업장이 너무 바쁘거든요. 자녀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요. 너무나 바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 뭐가 진짜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왕의 초대를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이 바쁘다고 그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어느 아주 유명한 닥터가 있습니다. 이분은 참 이게 그 의사로서 아주 알려져 있는 분, 예수를 믿는 분이죠. 원래 프로페셔널한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정말 시간이 돈이잖아요. 이분도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교회 나가는 그 시간 갖지 못하고 예배도 참석 못하고 그렇게 늘 피곤하게 일만 하고 지냈습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에요. 이 암도 보통이 아니에요. 다 퍼진 것입니다. 병실에 들어 누워서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한심한 거야.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지? 나 뭐 한 거야 지금까지? 눈물이 쫙 흐릅니다. 바쁘다고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하고 제대로 시간도 보내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그냥 바쁘게 지내는 거예요. 이제 교회 성도들이 문병을 갔습니다. 집사님, 빨리 일어나셔야지. 빨리 고침 받으시고 교회 나오셔야죠. 이분이 그 성도들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바쁘게 살지 마세요. 제발 바쁘게 살지 마세요. 오는 사람마다 붙들고 제발 바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쁘게 지냈는데 그 바쁜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됐다면 그냥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내 몸이 이제 병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물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삶,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내 주어진 사역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많은 사도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다 거절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할 뿐 아니라 핍박한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며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 보세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능욕하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야고보는 순교했고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정말 복음을 거절하고 그 복음 전하는 그 교회를 말살하려는 그러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세워진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을 무차별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했고 완전히 예루살렘은 불살라졌고 그리고 파괴됩니다. 그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1900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긴 시간을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방랑하면서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 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 어때요? 바로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으셨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을 이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저버리면 안 돼요. 바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어느 개인이고 민족이고 할 것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심판이에요. 어떤 분이 비행기 안에서 막 전도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막 열을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옆에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데 그 뒤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누가 들을지 몰라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이 구원 초청을 모든 세상 민족들에게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로 10절 말씀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애초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잖아요. 거절하니까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악한 자, 선한 자 뭐 할 것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다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선택받고 먼저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 보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이때부터 2000년 역사 가운데 오늘날도 이 천국 복음은 계속해서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지금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계속해서 이 천국 복음은 온 땅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이 초청을 거절한 이 이들을 두고 이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때로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로마서 11장 1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는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우상을 섬기던 나라,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됐던 나라, 그리고 미신과 정말 질병으로 가난한 나라, 구원의 여망이 없었던 이 나라에, 이 조선 땅에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정말 놀랍게 이 복음의 열매가 엄청나게 맺어져서 오늘날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참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전하면서 너무 이 마음 가운데 정말 감동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예? 바로 초대교회가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그 나라에 그 민족들에게 이방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예? 나만 그냥 열내는 것 같네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9절로 10절 보면요, 이 잔치 자리를 채우려는 이 임금의 강력한 열정적인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냥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 데려오라는, 누구나 다 악한 사람이고 뭐 선한 사람 다 데려오라는.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21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3절에 보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라는 뜻을 가진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가지를 비틀어도 이게 아니고 팔을 비틀어,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니까. 왕이 초대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복을 받으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그럼 왜 강권합니까? 왜 강권해요? 축복이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더 강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니, 누구든지, 이거는 뭐 그냥 자격이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오면 된다는 거예요. 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못 배운 사람, 죄 많이 지은 사람, 누구라도 그냥 오면 된다는 거예요. 다 환영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럼 오면은 이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데요, 은혜를 받는데요,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오는 곳이에요. 예?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그런 자격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오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GTD를 인도하면서 재미난 일이 참 많습니다. 예? 어떤 형제는 어떻게 TD에 왔는지 간증하는데, 와이프가 이번 TD 안 올라가면 이혼하자고 그랬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곳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하도 와이프가 진짜 협박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TD에 가면은 쉴 수 있다고 그래서 골프채를 가지고 왔다. 어떤 형제는 술병까지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 놀라운 사람, 그런 형제들이 그 TD에 와서 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네? 왕의 초청을 왜 거절합니까?
그것이 귀한 줄 모르니까, 아, 나 지금 소 5결이 샀거든요. 아, 나 지금 장가 들었거든요. 아, 나 지금 사업이 바쁘거든요. 아, 그리고 저는 자격이 없거든요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왕이 초청한 그 자리에 참석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복음,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이 사환들이 막 왕의 잔치에 초대장을 가지고 다닐 때 얼마나 이 마음이 흥분되겠습니까? 그냥 오면 돼요. 그냥 오면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고 병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오기만 하면 돼요. 당신들 우리 왕이 초대합니다. 막 다니면서 기쁨으로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겐 놀라운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37년 동안 이렇게 정신없이 선교합니까? 왜 이렇게 부지런히 정말 선교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빈자리를 보시는 주님, 바로 그 자리가 채워지기를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그 심정을 깨달으면 부지런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천국의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어떤 때는요, 한 번 딱 예배 드리면 아주 산박하게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한 번 예배 드리지만 나는 4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면요, 집에 가면은 5시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죠? 천국의 빈자리를 보시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우리를 바로 이 구원의 초대장을 가지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것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이 초청에 응답한 자만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로 14절에 보면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보십시오. 당시에 이 궁중의 결혼 풍습이 어땠냐면요, 이제 초대를 받아서 도착을 하면 예복을 입혀줍니다. 준비한 이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오면 예복을 다 입혀줘요. 근데 이제 왕이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어이, 왜 예복을 안 입었어? 야, 예복 안 입은 사람 끌고 나와. 결박시켜가지고 수족을 결박시켜서 바깥으로 내어 쫓아버린. 와, 거기까지 왔는데 이거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이 사람이 수족이 결박돼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우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예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복, 예수를 믿어 받은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예복은 꼭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복은 바로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입혀주시는 예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도, 그리고 죄만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도 바로 주님의 이 초청의 잔치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예복은 꼭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이 예수 믿을 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 해서 나는 예복 안 입어도 돼, 나는 뭐 예복 안 입어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돼요. 그 어떤 자기의 수양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이 예복을 입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믿어야만 주님이 의롭다 인쳐주시고 의의 옷 예복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부지런히 이 초대장을 들고 이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누가 정말 이 초대장을 보고 그 주님 앞에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전도팀들이 마켓에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나갔는데 한 분이 그러더래요. 제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요, 좋은 교회 좀 소개해 주시죠. 좋은 교회 있죠. 은혜 한인교회. 나가지 않았으면은 어찌 그런 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분이 오늘 이곳에 참석한지 모르는데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어떤 분은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떤 분은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떤 분은 나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정말 좀 바로 살아봐야 되겠는데, 나 한번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는데, 나 신앙생활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모두에게 이 놀라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냐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지런히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잘 전하며 살았습니다. 4014 금식기도와 이웃사랑 초청, 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제 4014 금식기도, 이웃사랑 초청 전도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나는
정말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깨닫고 이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또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정말 기쁨으로 부지런히 전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놀라운 소식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천국을 소유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레이스 프리덤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큰 사랑 은혜를 경험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하여 늘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감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니. 또 승질 때 외로움을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근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아멘.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기쁜 주일 허락하시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복임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주님 축사하사 평생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사랑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천번을 불러도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 참으로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마음껏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참으로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셔서 참으로 세계 선교 마무리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앉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택함을 받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이 말할 수 없는 사랑,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심령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종족들,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하며,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방황하고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좌절과 실망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사는 많은 심령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 드러누워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친히 만지시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TV로 인터넷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며 또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천국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이 복음 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